오늘은 신명기를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는 참 거대한 산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큰 호렙산 같이 느껴지죠. 그것을 읽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 이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익히 알고 있습니까? 종종 너무나 또 요즘 말로 어렵다, 맵다 하길래 매울 신을 떠올리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새로울 신인가 하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은 거듭하다, 그래서 다시 하다라는 것에서 펼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말씀, 아무래도 처음 적혔을 때 히브리어 말씀 가운데 적혔을 텐데 그 제목을 보면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제목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신명기는 오늘 신명기 말씀 중에 그 유래가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해서, 등사본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등사본은 율법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시 기록한 겁니다. 카피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이제 고대 시대 때 번역되었을 때 70인경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되었고, 이 등사본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어 성경에서도 듀티로노미 해가지고 똑같이 그 어원을 따고 있고, 또한 그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오늘날의 신명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 신은 거듭하다, 펼신, 다시 신으로 해가지고 반복 또는 거듭 말씀을 기록하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규례와 법도를 40년이 지난 이 신명기의 그 시대 때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거듭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보면 이제 시내산이 등장하는데, 그 시내산이라는 단어는 그 신명기 말미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서만 시내산이라고 표현하고 대부분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빨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얼마나 걸렸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2달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죠. 그리고 10하루길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보면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걷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10하루길이 40년이 걸리죠.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반역 가운데에서 맹세하신 형벌과 또한 자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서 그 이름과 같이 거듭 다시 그 율법을, 말씀을 그 다음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또한 모세도 오늘 설교 제목에서와 같이 신명기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개관으로서 너 행복한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흐름의 큰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너 행복한 사람아 호렙산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둘째는 너 행복한 사람아 가데스에서 방향을 돌려 광야에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 행복한 사람아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입니다. 10하루길이 38년이 지났고 총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호렙산, 가데스 또한 세렛 시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 행복한 사람아 호렙산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40년,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호렙산, 호렙산, 호렙산 이렇게 많이 그 신의 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설교 가운데, 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호렙산 시절에서부터 그것을 기억을 떠올리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은 애굽에서 새벽에 아주 급하게 나온 지 60일 만에 도착한 산입니다. 신의 산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거하며 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모세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뭐 했는가를 우리가 떠올리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약속의 땅에 백성을 들이시는 것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에서 거의 39년 전이죠. 그때 이제 호렙산에 출애굽한 지 60일 돼서 호렙산에서 이제 거기서 머문 지 1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호렙산에서 1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도 그 비중은 아주 큽니다. 그 비중 그것으로만 얘기하더라도 출애굽기의 반 이상이 이 호렙산과 연결됩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다 그 호렙산이 배경이 됩니다. 민수기는 3분의 1 그 정도가, 그리고 신명기는 5분의 1, 20% 정도가 호렙산의 그 배경 가운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전체를 보면 그 비중의 30%가 이 1년이라는 시간 호렙산에서 있었던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모세 오경의 그 시대, 시간의 연도수의 횟수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죠. 창세 때부터 쭉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광야, 방황,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신명기 끝자락까지 있는 그 긴 시간 가운데 1년이 3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1년이 왜 그렇게토록 중요한가를 보면 호렙산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제사 제도와 어떠한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절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한 그 백성 가운데서도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행진할 때 그냥 터벅터벅 아무 데서나 걷는 게 아니죠. 행진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성막과 그런 성궤와 언약궤 그 가운데에서 어디서 서서 어떻게 걸을지, 어느 위치에 서 있을지 걸을지, 그리고 거류할 때는 어디에서 천막을 치고 머물지를 다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호렙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모리 족속과 또한 레바논 이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애굽을 떠난 지 60일 만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오합지졸의 시장바닥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반역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경외를 배운 것이죠. 또한 율법도 받고 말씀도 교육받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파마다 서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리고 어디에 거류할 곳, 그것을 다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읽었던 7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그 여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리 족속 산지, 그리고 곳곳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그리고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남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제 담대하게 행진케 하실 겁니다. 더욱 세세한 거는 신명기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상반절만을 제가 읽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큰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멘. 이제 호렙산에서 나아가는 그 길, 실제로 그들이 가게 되는 그 길은 먼저는 바라보게 되는 것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광대하고 위험한 그러한 광야였죠. 신명기 8장에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많은 곳이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백성들을 그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 가운데,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 가운데 도착한 곳이 바로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의 하반절인데, 바로 그것은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명기 1장을 전체를 그냥 슉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을 읽으면 이어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산지다 라고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길목에 있는데 그곳에서 어느 길로 갈지, 그리고 그곳의 성읍들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도록 정탐꾼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 된 사람을 한 명씩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때 민수기에서는 이 정탐꾼의 실제 이동 경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는 정탐 범위를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루옵까지라고 말합니다. 신광야는 지금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하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르홉은 우리가 좀 전에 7절 말씀에서 보았던 레바논 그 인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북쪽까지 레바논까지 그 길이 바로 정탐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디서 열매를 가지고 또 어디에서 위치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그 사이 여정길은 바로 네겝, 민수기 말씀에서 네겝길을 향해서 갔고 7절에서 언급되는 그 땅이죠. 산지로 갔고 네겝 땅에 올라가서 헤브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에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열매를 땄다라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베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개관으로 우리가 함께를 나누면서 왜 이걸 세세토록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애초에 이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호렙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행진합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있어서 그 여정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필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는 방향은 7절 여정길과 같이 정탐꾼의 그 이동 경로와 같습니다. 북으로 직통합니다. 바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이미 크고 두려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번 주제와 같이 우리가 함께 이 대지를 읽겠습니다. 너 행복한 사람아, 가데스에서 방향을 돌려 광야에 들어가라. 아니, 이제 가데스에 서면 이제 정탐꾼이 갔던 대로 쭉 북상하여서 아모리 산지와 헤브론과 그리고 레바논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정탐의 그 결과가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벽을 보았고 그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거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칼에 다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반역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멸시했고 원망했으며 불신했고 또한 말도 함부로 내뱉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벌하십니까? 그들을 재앙으로 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된 땅까지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경솔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 앞에 마주하게 되는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하여서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그 죄악을 담당하여서 그 원망의 말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엎드려질 때까지,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 가나안 땅을 들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가데스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데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통과하고 지나가기까지 정확히는 38년, 그리고 어림잡아 총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말을 함부로 했던 그 말대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소멸시키사 단번에가 아니었습니다. 40년에 걸쳐서 그 맹세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 완악한 백성은 외쳤었죠. 우리의 자녀가 사로잡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을 맹세하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마침내 다 그들이 멸망하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시작은 이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나서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신인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간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제는 세일산 에돔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에돔에서 여기는 에서의 자손이니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돈을 주고 지불하고 나아가라. 싸우지 마라.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너 행복한 사람아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입니다. 바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건너가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그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중 그 모든 것이 진멸되기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루셨고 마지막 한 명이 다 멸망하여 그때야 비로소 세례 시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돔에서 그러했듯이 그 세례 시내를 지나 모압 땅에서도 싸우지 말라. 롯 자손에게 준 기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하셨고 암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서 마주한 아모리 족속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고 그들의 성읍을 탈취하게 하셨고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높을지라도 그 이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르치십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로 언약의 성취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 약속의 때를 누리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야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까지 온 겁니다. 배경인 것이죠. 호렙산에서 이제 시작하여 1년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그리고 홍해로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38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서 그리고 이제 모압 땅 저편에 도착하여서 이제 모세의 설교를 새로운 세대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도록 말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하던 그 말씀을 전하던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러나 모세는 죽지만 모세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포로, 한 번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갈 곳을 정해 주실 겁니다. 그 가리키는 곳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곳은 세겜 땅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 땅은 어떤 곳인가 떠올려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그 언약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실하게 이루사 우리를 이 땅으로 지금 인도해 내셨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은 행복하고 복됩니다. 백성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곧바로 정복 전쟁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으로 인도하시고 세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제 말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과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 후반부에 기록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지파별로 나뉘어서 산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외치죠. 그것이 신명기 27장 말씀에 있는데요,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이것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외치신 그대로 이 백성들은 이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단,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베풀으실 그 복들을 외치며 축복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갈 겁니다.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역했을 때 벌어질 모든 저주를 외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말씀을 삼가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니라 하면서 화답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죠. 특히 눈여겨볼 것은 호렙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60일 만에 1년 동안을 머물고 준비시켜서 행진하였던 그 1세대,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북쪽으로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반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무능함과 그리고 철저한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뜻을 그리고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백성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보존하시고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언약이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땅을 건너서 아모리 두 왕을 만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서도 가르치셨고,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설교를 통하여서도,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세겜 땅에서도,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에서 가게 될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기를, 그동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실패할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는 반역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신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서도 신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도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한 머물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체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뒤엎을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또한 어디에 서야 할 것과 어디에 머물러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또한 광야로 내몰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주건 벌이건 또한 복이건 맹세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기도 하시고 행진케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입니다. 또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는 시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호렙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세례 시내, 이곳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명기를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장차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말씀을 외치고 복과 저주를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신명기가 끝난 다음 여호수아 말씀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마치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같다면, 결단하여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로 돌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직접 읽으며 또한 시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서의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심산으로 가고 또한 에발산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경외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허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꿀보다 달콤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다시, 또한 나의 가정 가운데 다시 거듭하여서 나에게 주님에 대하여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또한 그렇게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개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반역에도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오래도록 머물던 곳을 떠나가기도 하시고 다시 광야로 인도하기도 하시며 마침내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비하지 않고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외치며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처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각자가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영들로 진리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장애물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제한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